지난주부터 Reshape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5장 이전에 베드로는 최소한 예수님을 2번 만났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의 만남은 3번째 만남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을 따르는 핵심 그룹 안에 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고열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한데 고대 사회에서는 고열이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위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장모를 고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에는 아직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증거가 있고 기적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에는 아직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도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극적인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고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삶에는, 내 마음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사람들이 호숫가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배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수많은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고원 지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평생 목수 일을 한 고원 지방 출신이 지금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한 사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도 상식적으로 틀렸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밤에 먹이를 잡기 위해서 활동하고 낮에는 바위 아래에 숨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것보다는 지류와 샘이 흘러드는 곳에 물고기가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대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고기잡이가 뭔지도 모르는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뜻하는 헬라어는 에피스타테스인데 이 단어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선생과 스승이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선생, 스승, 지도자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 그 선생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자기 배도 잠기고 친구의 배까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만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같이 밤새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기껏해야 몇 마리 물고기를 잡거나 허탕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평생 꿈꾸던 만선을 이룬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양반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있으니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좀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는 헬라어로 curious인데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curious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바쳐야 하는 그 주님의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curious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황제 시저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의 호수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바쳐야 하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부를 때 구주라고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주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째로 구원자라는 단어와 둘째로 주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합쳐서 구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자와 주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구원자는 영어로 Savior이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어로 Lord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분입니다. 구원자나 주님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구원자를 원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내 삶의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분을 따르는 특별한 소수의 헌신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리처럼 따를 수 있고 제자처럼 따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자로서 믿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 내 기도와 간청을 들어줄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고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무리로서 따르는 것과 제자로서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일평생 물고기만 바라보며 물고기만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평생 꿈꾸던 만선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배의 만선이 아니라 두 배의 만선이니까 내가 바라던 꿈의 두 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만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어부야, 나는 고기 잡는 어부야라고 규정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취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람을 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그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capture alive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출하고 구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 조그레오를 사용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의 말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사용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을 때 베드로 안에는 새로운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새로운 갈망이 일어났을 때 그의 태도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베드로는 그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고기 잡는 그 꿈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실 베드로는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를 고치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열정도 없었고 태도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베드로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갈망을 낳고 새로운 갈망은 새로운 태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켈빈 대학교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저 어떤 목적을 알거나 어떤 텔로스, 목표를 믿지 않는다. 그 이상으로 나는 어떤 목적을 갈망한다. 나는 무언가를 원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을 원한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 욕망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갈망 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가리켜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반이란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nirvana라는 단어의 음역인데, nirvana에서 nir는 영어로 out을 뜻하고 vana는 영어로 blow를 뜻합니다. 따라서 열반은 문자적으로 불어서 꺼진 상태, blown out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망의 불꽃을 꺼트리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갈망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올바른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참된 생명,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자로서 훈련받는 것은 성경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갈망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향한 참된 갈망을 갖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마음과 전혀 다른 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약한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확고한 경우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신다고?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취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거야. 너는 깨어지고 상처받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할 거야. 너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물고기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될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갈망은 너무나도 1차원적이고 너무나도 순간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갈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갈망, 참된 생명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갈망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갈망이 변화될 때 우리는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헌신적인 태도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태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물고기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있으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물며 우리 대구동신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도 기대되고 흥분되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잠재력이 하나도 빠짐없이 발휘되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갈망을 주었습니다. 평생 물고기만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갈망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그분께로 맞추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새로운 태도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